가스펠 프로젝트 6권 11과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7가지 교회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계시록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교회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내요. 옆에 보시고 당신이 교회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내가 영육간에 강건해야 뭐가 강건한 겁니까? 교회가 강건한 거예요. 옆 사람이 영육간에 강건해야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나 빼고 옆 사람 빼고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시록에 주님이 핍박당하는 교회 그리고 원수 마귀의 공격 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각자 교회를 진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진단하시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가? 그 7개 교회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봅시다. 먼저는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자,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아멘.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셨는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 없는 열심. 이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어요. 열심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이게 주님이 보실 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다.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다. 자, 이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죠. 자, 2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가지고 테스트 분별해가지고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칭 사도 이건 주님이 보내신 사도가 아니고 스스로가 사도라고 자칭했다는 건데 거짓 사도가 많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들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맹목적으로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분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순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이 맹신이란 말이 많이 듣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분별이 없으면 맹신이 되는 거예요. 그 에베소 성도들은요,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 속에서 권위에 대한 순종을 했지 맹신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짓된 부분을 드러낼 정도로 이들은 복음에 대한 무장이 잘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잘 해냈어요.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자, 니골라당의 행위를 배척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니골라당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보통 니골라당 그러면 이게 잘 와닿질 않아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하면 니골라당이라 했을 때 이 단어는요,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 말로 니코스, 그러니까 니골라니까 니코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뜻하는 라오스 이런 말이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니코스가 어떤 뜻이냐면 승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콜라 그러면 승리하다는 니코스와 사람들이랑 라오스가 결합되어서 승리의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 원문을 보면. 그러면 승리의 사람들이란 게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건가? 이건 뭐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막 받을 때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시대가. 자, 그런데 그런 핍박을 당하는 도시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아니라 타협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핍박 가운데서도. 그래서 로마 제국주의가 기독교를 어떻게 핍박했냐면 우상 숭배로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로마 신을 섬기게 하고 황제 신을 섬기게 하고. 자, 그런데 여기에 적당하게 타협을 해가지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 비꼬는 말투로 니콜라당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장사를 하려면 조합에 가입이 돼야 됩니다. 조합에 가입이 안 되면 장사를 못 해요. 근데 그 조합의 특징이 로마 신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되려면 반드시 로마 신을 섬겨야 되는 규칙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합의 연례회, 뭐 우리 같으면 원래를 하든지 뭐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거기에 참석해야 되고 신전에.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되죠, 음식을. 그러면 무슨 음식을 먹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겁니다. 그 모임을 가입을 해야 참석을 해야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아야 장사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 뭐냐면 이런 로마 종교 그 관련된 조합에 가입이 돼야 상거래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장사로 유명한데 이런 가입이 안 되면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그런 니콜라당을 이 에베소 교회가 물리치고 배척하고 우리는 저런 식으로 타협하면 안 된다 했던 겁니다. 자, 근데 3절 보십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은요 열심히 있었어요. 3절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인내도 하고 게으르지 않았다.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요 거짓 사도도 분별해서 물리치고 니콜라 당이 못 들어오도록 막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어요. 이렇게만 보면 열심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열심 굉장히 부러운 거잖아요. 저도 부럽거든요. 이런 열심이. 자, 그런데 뭐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겼나? 4절 보십시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지금? 처음 사랑.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근데 이것이 열심을 신앙생활하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들 마음속에 사랑이 없이도 열심으로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처음 사랑이 식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촛대를 옮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사랑이 식은 거거든요. 우리는요 사랑을 자꾸 우리 인간적 사랑을 자꾸 생각해가지고 시간 지나면 다 식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사랑은 성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서 식어져야 마땅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오히려 촛대를 옮길 만한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랑이 없이 열심을 하는 거는 그럼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나? 결국 자기를 위한 열심으로 자기 이유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내가 어떤 거에 기반해서 열심히 하나? 사랑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것인가? 저도요 설교를 지금까지 계속 하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설교하고 앉으면 설교하고 막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도 설교 생각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백신을 제가 어제 부스터 샷을 맞았어요. 1, 2차 화이자를 맞고 3차 모더나를 맞았는데 이게 조합이 제일 좋은 조합이라 합디다. 근데 모더나 양을 반으로 이제 줄여서 맞는데 어제부터 몸살이 지금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자랑 아재랑 좀 틀려요. 그러니까 몸 반응이 몸살이 지금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오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이제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종이 주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 자유되는 거 싫고요. 기 뚫어가지고 평생 이 집에 종 되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말씀을 늘 기억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 오늘 말씀 전할 때 길을 뚫은 종처럼 사람들은 네 왜 자유를 거부하고 길을 뚫었냐 물어보면 주인이 나한테 해준 사랑 말이야. 주인이 내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내가 자랑하는 게 얼마나 그 기쁜데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정신없으면 그냥 올라올 때도 있겠지만 항상 그 마음 가지고 이 마음 잃지 말으라고요. 자, 이런 마음하고 그거 없이 그냥 정신없이 하는 거고 우리 오늘 예배를 드려도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누가 봐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직분자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당위성 때문에 하는 건가? 어떨 때는요 조금 불편한 얘기지만은 체면으로라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고요. 어떤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 제가 한 번씩 체면을 건드리기도 해요. 중직자가 말이지 이렇게 한 번씩 건드리면 한두 주는 바짝 하다가 또 싸그러져.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사랑 없는 열심 이게 문제였다.
열심히 사랑을 뜻하지는 않거든요. 자, 이것이 에베소 문제였고요. 오늘 나는 이 기준으로 볼 때 어떠한가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본질을 보라. 네, 두 번째는요, 본질을 봐야 돼요. 자, 9절에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정체성이 나와 있는데 9절 앞에 보니까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지금 성도들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환난과 궁핍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궁핍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환난 그러면 우리가 다 형통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의 기준으로 보면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실패자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맨날 고생하고 쪼달리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를 자꾸 돌아봅니다. 그러면 정체성을 놓치고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9절에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본질은 네가 뭐예요? 부유한 자니라. 뭐에 부유한 자입니까? 천국을 얻은 믿음에 부유한 자다.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부동산 때문에 광풍 때문에 집 없는 사람은 인생 실패자로 자꾸 낙인 찍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뭐 집 이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는 뭐냐? 붙잡아야 될 것은 본질을 붙잡아야 되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자, 그리고 9절 보니까 또 그 다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뭡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로 황제가 로마 화재를 일으켰을 때 역사학자들을 따라서 네로가 한 게 아니다 막 이런 얘기도 많지만 그래서 어쨌든 로마가 불을 타면서 도시가 네로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데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마 지역에 도시 지구가 있었는데 이게 13, 14개 정도 지구가 있었는데 유대인 지구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지구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네로는 이 유대인들, 이 유대 백성들을 없애려고 그런 마음 먹고 있었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사회에서는 어떻게 치부됐냐면, 유대교 한 종파로 치부됐어요. 그러니까 통으로 유대인이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네로 황제의 부인이 유대교 성향을 보여가지고, 네로를 끈질기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사는 지구가, 거기가 그냥 뒤집어 쓰고 말살을 당할 거를 불똥이 어디로 튀었냐면 그리스도인 지구로 튀는 거예요. 자, 이 일을 누가 역사적으로 뒤 배경에서 주도했냐면 유대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 존중감이 있었는데 보니까 실상은 뭐냐면 이게 사탄의 해당이다. 복음을 해방하는 집단이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집단이었다. 이렇게 경계심을. 왜냐하면 그 유대교를 존중한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뭐가 자꾸 들어오냐면 율법주의적 신앙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회개한 교리가 막 들어오는 거죠. 그 복음이 깨지면 예수님 모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상을 알아라. 실상은 존중해야 될 조상들이 아니라 이게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 본질이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10절 앞에 장차 뭘 받습니까? 고난을 받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의 현상을 보면 겁나거든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고 고문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얼마나 공포감을 조장합니까? 두렵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가? 고난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고난의 본질인데 10절 보니까 누가 이 고난을 초래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진다. 자, 이 고난은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주는 거다.
이거는 그냥 고생이 아니다. 그냥 내가 팔자가 싸나워서 겪는 그런 고생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다. 그걸 알아라. 여러분 그냥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다 생각하는 것하고 이거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주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대응하는 게 틀리지 않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다가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허술하게 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고난을 며칠 동안 시험받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는 시간을 얘기했는데 이건 환난이요 제한적인 거죠. 영원한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낙담이 되는 거는 내일도 환난이요 모레도 환난이요 계속 환난이다 그러면 사람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눈 떠봐야 달라질 게 없다 내 인생. 그러면 우울증 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10일간 제한되어 있는 거다.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끝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순교를 각오하고서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왜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관, 구원이잖아요. 고난을 무서워해가지고 구원의 관을 던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고난을 주는 그 본질은 뭐냐면 너에게서 생명의 관을 뺏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뺏어가려고 한다고요. 그걸 한다면 내가 그걸 뺏기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소매치기를 당해본 적이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소매치기를 하는 걸 목격한 적이 한 번 있긴 있어요. 버스 안에서. 고등학교 때. 남의 가방 주머니에서 깨가더라고요. 근데 소매치기야 이렇게 겁이 나서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그때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면 칼로 얼굴을 그린다고 뭐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소매치기가 내 물건을 뺏으러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해외 여행이 조금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해외 관광할 때 지갑을 어디다 넣었습니까? 몸빼 바지 안에 넣었잖아요. 가장 안전하게 복대 해가지고 이 안에. 아마 지금도 그런 분인 것 같아. 복대 안에 가장 안전하게. 내가 당할 것 같으면 지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의 관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그냥 고생이 아니다. 이 고난에 무너지면은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고난의 본질을 알아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게 되는 건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는데 그때 후회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본질을 보고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는 거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돼요. 내가 따라서 합시다. 내가 생명의 관을 지키리라.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기 싫다고요. 주일날 오기 싫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명의 관을 지키리라 하고 나와서 보세요. 다르다고 이게.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예배는 새벽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뭐 금요일도 있고 주일도 있고 뭐 온라인도 있고 뭐 마음은 얼마든지 되는지 이러면은 이제 깔아앉는 거예요. 그거 말고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배 들어가실 때 이렇게 생명의 관을 내가 빼앗길 수 있나? 그렇게 믿고 한번 나와보시라니까요. 그 걸음이에요. 아멘. 오늘 어렵사리 나오신 분인 그 마음을 잘 새겨서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따따블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버가모 교회를 진단합니다. 13절 읽읍시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네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요. 버가모 교회의 진단을 통해 우리를 진단하시는데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우상 숭배 중심지입니다. 지도를 보면 7개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7개의 위치가 참 묘한 것이 저희가 지금 터키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키로부터 여러분 화면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그 터키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면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배를 타고 가기도 하지만 그 터키와 비잔틴 그 로마 제국을 이어주는 아주 좁은 해협이 있어요. 그 해협을 놓고 수많은 공방전이 펼쳐지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비잔틴 제국이 함락을 하면서 이런 역사가 우리 터키 가면 소피아
여러분 성당이었는데 지금은 모슬림 사원으로 돼 있어 아름다운. 그게 원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슬람에 빼앗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중에서도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버가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로마 황제가 죽으면 사후에 신으로 추앙한다고 그랬어요. 그 신전이 있고 신전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거기서 순교자가 있었어요. 순교자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디바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중간에 순교자 안디바.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3절 끝에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을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자가 나온 교회는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순교자가 나온 교회가 들어있거든요. 거기 목회하는 제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늘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 교회는 순교자가 나온 교회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느슨하게 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순교자가 나온 교회입니다 하면서 막 다그치고요. 그럼 거기에 이제 3, 4대 자손들이 있잖아요. 늘 순교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소망은 이 지역을 벗어나는 거. 대도시로 가는 거. 그런지 몰라. 하여튼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유혹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모압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이스라엘을 극도로 경계를 했어요. 자기들 멸할까 봐.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겠나 생각하다가 저주를 하면 되겠다 해서 그때 이름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강권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축복하고 또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축복하고. 그러니까 이 발락이 무슨 제안을 하냐면 돈을 계속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대우를. 근데도 하나님이 강권해가 막아가지고 이 발락의 입술에서 발람의 입술에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한 노릇이잖아요. 그 돈을 더 많이 주는데 나중에 이 발람이 쓱 가면서 발락한테 아이디어 하나를 줘요. 여자를 붙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랑 음행하는 일이 생겨요. 그 음행했다는 것은 단지 성적 타락이 아니라 모압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4,000명이 죽습니다. 그 결국에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자꾸 유혹을 받아가지고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변질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가 나온 교회인데 발람의 교훈이 들어와가지고 그 순교자가 나온 교회의 신앙의 정신을 흩어버리고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끔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부모의 절대적 사명은 어찌하든지 자녀에게 믿음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자식 키우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부모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바쁜 사람들은 낮에라도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 때문인 거예요. 부모가 옆에 있는데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없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충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네 번째로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진단해 봅시다. 자, 우리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발전으로 거룩함을 덮지 말라.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발전하는 교회였어요. 19절 보니까 내가 네 사업과 복음적인 사업과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뭐하다? 여기 많도다 이 표현이 처음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많도다라는 것이 그 헬라어 원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탁월하다, 엑셀런트, 우리 이름 말하잖아요. 엑셀런트, 탁월하다, 위대하다, 또는 양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많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런 것만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본 교회 중에 정말 초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앞에 서면요 준익이 정도로 초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자랑거리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복음이 발전하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큰 교회가 할 일도 있고 작은 교회가 할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교회 규모 보고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닌데 문제가 있어요. 발전한 건 좋은데, 자 20절 보십시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7교회 나오는 거 니콜라당,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상, 로마 종교로 유혹해가지고 로마 종교랑 타협하고, 그래서 그 로마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타협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을 정도로 발전하는데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용납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큰 죄를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그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 내부 속에 있는 죄를 덮어버린 거죠. 못 보는 겁니다. 자기들도 못 보고 사람들도 못 보고. 근데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지금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주님이. 근데 뭘 거부합니까? 회개를 거부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웬만하면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알게 하시면 놀래갖고라도 회개할 건데 그걸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발전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성도들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이 나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받은 것 같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쩌면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발전으로 속의 부패함을 덮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못 보고 본인도 그걸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병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7교회 중에 4교회를 살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는 열심,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본질을 봐야 되는 거, 현상에 속지 말고 본질 보라. 버가마 교회는 신앙 계승의 실패,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발전으로 거룩함을 덮은 거. 이 4가지 진단을 받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다룰 텐데요. 이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럼 나는 어떠한가? 우리 한번 다 화답해 볼까요? 누가 교회라고요? 내가 교회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저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실 때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7교회를 진단하셨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시는 주님의 그 엄중한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하나님 열심으로 사랑 없음을 덮고 지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내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력 장애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가 나왔지만 신앙 계승에 실패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간 걸 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되고 형통한 것 같고 발전하고 진보하는데 그것으로 죄악을 덮고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안도 겉도 발전하지만 속도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적용하며 주여 3장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나를 향해 말씀하신 것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의 진단이 나의 진단이 되게 하시고